순종이 소중한 것은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기에 우리 모두가 구원함을 받게 된 것이기 때문에 순종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을 빌립보서 2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기에 우리를 또 여러분을 죽음에서 건져 주실 수가 있었던 거지요. 예수님의 순종과 인류의 시작인 아담의 불순종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과 인류의 시작인 아담의 불순종은 굉장히 비교와 대조를 이루는데, 아담의 불순종은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거죠. 그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잘하면 많은 사람이 행복하고, 한 사람이 불순종하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어 불행함에 이르는 것을 보면은 한 사람의 중요함이 우리 모두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영적인 세계에 대한 중요한 사실은 불순종의 배후에 반드시 마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불순종은 그냥 불순종하는 게 아니고 불순종의 배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다. 사단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도 마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세력이 바로 사단, 마귀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타락한 우리 모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정하시죠? 죄와 사망과 저주의 심판 아래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심으로써 용서와 생명과 축복과 평안을 우리 모두가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첫 번째 아담과는 다른 삶을 사셔야 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불순종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죄의 영향력을 끼쳤지만 우리 예수님은 다른 삶을 사셔야 했는데 또 다른 성품을 가지셔야 했는데 바로 아담의
불순종의 뿌리는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을 교만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의 삶에 같이 있어야 되는데, 감히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하는 마음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과 같은 레벨로 올라가려고 했다가 그 교만으로 불순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에 다른 삶을, 불순종이 아닌 순종의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겸손했고 순종했고 아래로 내려가신 거죠. 아담은 뱀, 즉 사단의 영향을 받으셔야 했지만 저와 여러분의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의 영향을 받으셔야 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중요함,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사람을 만나면서 저도 많은 영향력을 받게 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리학자 중에 스티븐 호킹이라고 있는데 그 스티븐 호킹은 전신무력증으로 자기 몸을 가눌 수가 없어서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티븐 호킹 박사가 하루를 더 살고 덜 사느냐에 따라서 물리학계에 10년이 좌우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 물리학자가 바로 스티븐 호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븐 호킹이 하루를 덜 살고 더 사느냐에 따라서 물리학계에 10년, 20년이 좌우된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뭘 얘기하냐면은 김진홍 목사님 같이 많은 사람에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또 믿지 않는 세계에서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그 김진홍 목사님이 하루를 더 사느냐 덜 사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숫자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은밀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향력 있는 분이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한 사람의 중요성,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 죄인 되어가지고 죽음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들에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순종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구속함을 받았다는 걸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의 영향력은 대단한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순종을 통해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불순종은 마귀의 성품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기에 배우고 익혀야 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불순종의 마귀의 성품은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연습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불순종은 언제 어디서 마음껏 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마귀의 성품인 불순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품은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날마다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도 그러했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웠다? 순종함을 배웠다. 그 다음,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도 순종을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배웠다 이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배웠다. 예수님도 순종을 배웠다면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불순종은 안 배워도 너무나 잘 됩니다. 그러나 순종은 날마다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뭘 얘기하면 no, 안 돼, 이런 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예스는 안 해요. 그거는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뭘 얘기하면 yes, 오케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뭘 해야 되는데 no, 안 돼,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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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이런 건 또 어디서 배웠는지 너무 잘해요. 좀 뭘 얘기하면 잘 돼가는 yes는 못하고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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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불순종의 그런 마귀의 성품은 우리 삶 속에 너무 익숙하게 들어와 있는 반면에, 그래서 순종은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했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래서 순종은 성령님의 열매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할수록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힘이 필요합니다. 불순종하려는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힘은 뭐를 통해서 주어질까요? 우리가 순종하려면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어디서 올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에 하지 않고는 절대로 순종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안에도 불순종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성령 충만하면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신광두레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순종은 쉬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날마다 성령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 순종하셨습니다. 고난을 통해. 예수님은 고난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고난을 직면하고 통과하면서 순종에 이르게 된 거죠. 여러분, 몸도 아프시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인간관계도 깨어지고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또 이런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난들이 우리의 영적인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고난은 순종할 수 있도록 무릎을 꿇게 하는 변장된 축복이라는 사실을 고난을 당해보신 분들은 알게 될 겁니다. 고난 없이 예수님을 아는 것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순종하셨습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기도를 통해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에게 가장 힘든 순종은 뭘까요,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가장 힘든 순종의 장애물은 예수님에게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결코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의 육이 원하였던 것은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능하면 십자가를 안 지는 것이 예수님의 육적인 원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을까요? 예수님에게도 능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는지, 출처가 어딘지 원인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뭐하고? 무릎을 꿇고. 누가요? 예수님이 뭐 하시면서?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누구의 원대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뭐하더라?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셨습니까? 원치 않으셨습니까?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면 져야 되겠는데 그 힘이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그 힘은 뭐 할 때 왔다는 거죠? 기도할 때. 기도하기 전까지는 가능하면 십자가를 안 지고 싶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돋워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니까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예수님도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도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면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교인이라고 신앙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1년 내내 새벽기도 한번 안 나와보고 그래도 나는 신앙인이다, 그렇게 자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저 1년에 한 번 특별 새벽기도라도 한번 새벽에 교회에 발걸음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다짐이라도, 못 나오시더라도 다짐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요, 꼭 나오라고 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전교인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른이까지 다 한번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나도 한번 동참해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자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했는지 누가복음 22장 24절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기도하신 간절함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뭐하시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저 한번 잘 보시면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이 부사가 4개가 나와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뭐처럼요? 핏방울같이 되더라. 자 여러분, 저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냥 의자에, 옛날에는 바닥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바닥에 앉다 보니 고개가 숙여집니다만, 요즘은 의자에 앉으니까 뒤로 제껴져가지고 제껴진 상태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래도 핏방울이 나오면은 그건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뭐 때문에 저렇게 기도하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저는 엄청난 기도를 하셨다는 걸 생각해 보면, 기도하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유혹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까지 순종하셨는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계속 한 주간 내내 제 마음속에 우리는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은 어디까지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죽기까지.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했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순종해야 될까요? 저는 최근에 SNS에 다니는 실제로 있었던 그런 실화의 글을 하나 저는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이거를 많이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설교와 연관돼서 정말 우리가 마지막까지 주님 모습처럼 그렇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가운데에 이거를 제가 소개를 합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한번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91년입니다. 꽤 시간이 지났죠. 1991년 3월이면 굉장히 추운 날씨 속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시에라 네바다, 저는 캘리포니아 다녀왔지만은 그렇게 험한 지역은 안 가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나 산맥이 깊은 숲속에서 길을 잃은 부부가 차를 타고 가다가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끝내 죽고 말았습니다. 당시 75세의 남편과 68세의 던켄과 아내 체이니 부부는, 남편은 75세, 부인은 68세, 그렇게 엄청난 죽을 나이는 아니죠, 그래도. 그런데 그런 나이에 길을 잃어가지고 죽었는데 결국 자녀들의 노력 끝에 죽은 지 2달이 지난 후에 5월 1일에야 3월 달에 사고를 당했는데 5월 1일 날 아버지 어머니를 결국 찾아낸 것입니다. 그들이 타고 있던 승용차 안에는 기름이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차 안에서 그 체인이 부인이 18일 동안 자신의 심경을 적어놓은 노트, 그러니까 일기가 되는 거죠. 그게 발견되었는데 결국 그것이 자녀들에게 남긴 유언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긴 글들 중에서 언론에 공개된 며칠간의 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감동도 되고 나는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1991년 3월 1일 금요일 처음 사고를 당했던 때입니다. 오전 6시 30분 이 아침 우리는 지금 아름다운 설경에 묻혀 있다. 이때만 해도 구조될 거라고 생각했겠죠. 길을 잘못 들어 눈 속에 묻히는 바람에 어젯밤 6시경부터 눈 속에 갇혀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 밤에도 눈이 많이 내려 한자 높이 정도의 눈이 쌓인 채 우리를 덮고 있다. 창문을 열 수도 없다. 손바닥을 무릎에 대고 글을 쓰려니 글씨가 엉망이다. 이해해다오 아들들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구나. 우리는 너희가 삶을 즐겁게 살아가길 바란다. 가족의 우애를 절대로 저버리지 말아다오. 그리고 우리가 손자, 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다오. 어젯밤에 우리는 찬송과 성경 읽기를 시작하면서 잠깐씩 눈을 붙이며 지새웠다. 2시간마다 5분씩 차 엔진을 켜고 히터를 틀어 몸을 녹였다.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걸 맡기고 있었다. 그 다음 지나가서 오늘이 3일째이다. 지금 눈 속에 갇힌 지 3일째. 아직 배고픔은 없다. 글로브 박스에서 작은 젤리 봉지 2개와 껌 하나를 찾아냈다. 나중을 위해 이것을 잘 두었다. 창문을 열고 눈을 집어먹고 있다. 직장에 결근해야 하는 문제로 너희 아빠가 조금은 걱정하고 있단다. 그 다음 3월 6일입니다. 수요일 날 오늘 밤이 6일째의 밤이 된다. 차에 기름이 다 떨어져서 더 이상 히터를 켤 수가 없다. 그 다음 3월 12일입니다. 오늘이 눈 속에 갇힌 지
12, 12일이 되었다. 한 모금의 물이 한 입의 음식, 이렇게 귀한 줄을 다시는 잊지 않게 될 것이다. 나의 몸이 약해져옴을 느낀다. 우리는 너희 모두를 진정 사랑했으며 지금도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 다음 3월 18일째입니다. 지금 18일째 눈 속에 갇힌데, 너희 아빠가 오늘 저녁 7시 30분에 주님 곁으로 가셨다. 모든 것이 평온했다. 그가 세상을 떠난 것조차 몰랐다.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은 주님께 감사하다는 것이다. 나도 곧 그의 뒤를 따를 것으로 생각된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이제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앞이 잘 안 보인다. 잘들 있거라. 너희 모두를 정말 사랑한다. 결국 이들 부부는 눈 덮인 차 안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아들 습깃과 딸 제아야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채인이를 생각하면서 우리 어머니의 어짐과 상냥함은 어머니를 한 번 만난 사람은 누구나 오랫동안 기억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 노 부부의 죽음도 언젠가는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죽음과 다를 것이 없다. 그러나 그녀가 자녀들에게 쓴 편지가 우리의 가슴 깊은 곳까지 아프게 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허락되어 있던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저는 이분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걸 저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순종의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나는 마지막에 이렇게 내가 죽을 수 있을까? 오늘 고민하면서 눈물이 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해 주셨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순종해야 될까요? 마지막에 눈 속에 갇혀서 왜 내가 이렇게 평생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왔는데 나를 이렇게 버리시나이까 원망하지 않고 감사의 삶으로 마감했던 그들의 삶이 저는 어쩌면 예수님의 삶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요? 고민하며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우리를 구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디까지 순종할 것인가? 죽기까지임을 알고도 우리들도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